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시전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잘 머무셨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드림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각 처소에 친히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주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계로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회관 사용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들어오실 때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홍종순 또 홍종의 자매님 모친께서 3월 8일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네 번째입니다. 우리 정광훈 형제, 우리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5차까지 잘 마쳤습니다. 또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제 3월 23일 날 이제 촬영 결과를 통해서 이제 종양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종양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작아져서 소멸되고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에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또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하고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암송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시편 91편 1절 2절. 지존한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절 2절.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니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니.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비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표현을 담아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안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은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신 심판하신 주님 되고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아멘. 우리의 영광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원수가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악한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악한 사람을 맞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원수가 있으십니까? 영상이라 여러분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원수 많습니다. 그런 소리가 제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만, 자기들끼리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다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미워해도 된다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들은 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렇게 들었잖냐.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렇게 들은 대로 살면 안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말을 듣고 살아왔지만 들은 대로 살지 말아라.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내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내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극적으로 원수는 내가 적대감을 가진 사람,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선교사님 중에 밥 보드만이라는 선교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분의 말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밥 보드만 선교사님은 이 허스키 보이스입니다. 아주 심한 허스키 보이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미국 분인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와요 이렇게 하실 정도로 아주 허스키 보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허스키 보이스를 갖게 된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오키나와를 상륙하다가 일본군이 쏘는 총알이 목을 관통하면서 이 기도를 다쳤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심한 허스키 보이스를 갖게 됐습니다. 이 밥 보드만 선교사님은 이 총알이 목을 딱 뚫을 때 관통할 때 이 기도가 끊어지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있는 의료진들이 살려야 되니까 이게 기도가 끊어지니까 기도가 이렇게 아래로 밀려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도를 손을 넣어가지고 끌어 당겨 올리고 또 숨을 쉬게 해야 되니까 넓히는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답니다. 비명을 지르고 당겨낼 때마다 끌어올릴 때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 과정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일본 사람, 그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전쟁이 끝나고 건강을 회복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모든 민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선교사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헌신하는 기도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단 일본으로만 보내지 마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총을 쏘아댔던 그 일본 사람들, 자기의 동료들을 죽이고 다치게 했던 그 일본 사람들,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일본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갈 것에 대한, 일본에 대한 짐을 계속해서 마음에 주셨습니다. 하루는 이 밥보드만 선교사님이 로마서 5장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밥보드만 선교사님은 자신의 원수였던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본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 밥보드만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그런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45절 상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자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 마음 알아주는 것, 부모 마음 알아주는 것, 이거 부모가 제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하는 기막힌 방법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원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수를 딱 떠올리니까 마음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좀 혼 좀 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원수를 위해서 한 달, 두 달, 반년, 1년, 2년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게 되고 불쌍해지게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결국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좀 뭔가 좀 혼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저 사람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내 원수였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원수였다면 나도 그 사람의 원수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그 형제가 제가 잘못한 것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를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수가 친구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 큰 사랑인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게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계속 살아가니까, 내가 그런 원수를 만나지 않으면 나 중심성으로 살아가고 내 의의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제가 오늘날 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이라도 변화되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의 특징은요, 저 사람은 나쁜 인간인데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사실은 내가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5절 중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도 구분하지 않으시고 골고루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게 피해를 주고 내게 괴롭힌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46절과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나를 잘 대해 주는 사람들, 내게 뭔가를 주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악한 사람도, 불의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본능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본능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상반절을 보면 이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에게 사랑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죄를 용서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저주를 저주로 갚지 않고 험담을 험담으로 갚지 않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계산적이지 않은 자기 희생적 순수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도 사랑의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성령님도 사랑의 성령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씨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씨를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작업들을 다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야, 어떻게 나하고 저렇게 걸음걸이가 똑같지? 어떻게 이렇게 몸짓이 비슷하지? 어떻게 저렇게 성격이 비슷하지?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아들들이 제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크리스찬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크리스찬, 원수를 미워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조금만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조금만 억울하게 하면 똑같이 대갚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능적인 사랑,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증거를 보여주며 살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 예수님 믿고 영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씨가 그 마음속에 뿌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형이 못되게 노는 동생을 때려주고 있었습니다. 때려주면서 내가 이렇게 놀면은 아버지는 넌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놀면은 아버지는 절대로 널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동생을 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이 말을 듣고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그렇지가 않다. 나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나는 기쁨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 속을 썩여도 나는 너희를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두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아버지는 아들이 속을 썩여도 사랑합니까? 큰아들에게는 시원찮은 동생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 내게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게는 원수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으로 온전하라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원수로 대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내 원수가,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원수가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 속에 원수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원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 원수도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피해와 아픈 마음을 입고 마음에 갖고 있는 원한과 나쁜 감정들을 봄눈 녹듯이 녹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붙들려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용서함으로 과거를 잊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 품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감사 헌금을 드렸고 또 11조 헌금을 드렸고 선교 헌금을 드렸고 이런 저런 제목의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닮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원수가 내 이웃이고 원수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샬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